1953년인가요? 지금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공주로서 아프리카 케냐를 순방하던 중에 아버지의 부임 소식을 듣고 급거 영국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 시티 에어포트에 마중을 나가면서 의전 절차를 밟으면서 영국 그 엘리자베스는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 이제 여왕의 그 지위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 그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을 이제 바로 이어서 거행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아비죠. 그곳에서 칸테베리 대주교의 서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더군요. 제가 잠깐 이 칸테베리 대주교가 묻는 서약 질문과 여왕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국교가 이 앵글리칸 성공회다. 그래서 성공회가 바로 영국의 국교이면서 동시에 여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마치 영어로 하면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가 여왕이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어서 마치 영국 여왕은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그 왕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말합니다. 이 로열 메제스티라는 말로 폐하라고 얘기합니다. 폐하께서는 연합 왕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파키스탄, 실론, 기타 여러 속령들을 법과 관습으로 다스리실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까? 여왕이 대답합니다. 엄숙히 서약합니다. 폐하께서는 왕권을 법과 공정함과 자비로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선언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연합 왕국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점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보호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영국 성공회의 모든 전례를 보호하시겠습니까? 보호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영국의 모든 성직자를 교회법으로 다스리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관식 장면에 그 서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7편이 바로 대관식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관식 때 부르는 그 찬양, 그 찬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다라는 겁니다. 시의 전체 분위기가 언어라든가 이 톤, 흐름이 대관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대대로 찬양을 만들어서 대관식 때 노래를 불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이 고전주의 시대에 이래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들마다 대관식 이 세레모니 때 켰던 그런 음악들, 그때 불렀던 이 성가곡, 이런 것들은 주로 모차르트가 만든 대관식 미사곡을 사용을 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노래, 그리고 또 다른 대관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5편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합창으로 부르면서 대관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이 대관식을 노래하는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 왕이 비록 그 자리에 대행자로서, 에이전트로서 위임을 맡아서 등극을 하는 것이지만, 보좌에 오르는 것이지만, 진정한 보좌에
바로 야훼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야훼, 말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노래되어지는 것이 이 대관식 찬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명령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것.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관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대관식 시편 6편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93편, 96편, 97편, 이게 나중에 90편 때에 대관식 시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느냐면 마치 야훼 하나님, 그 신의 위엄과 신의 능력에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홀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최후의 야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담고 있는 시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것, 오늘 47편, 또 98편, 99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마치 전사로서 직접 싸우시고 열방을 무찌르시고 열방을 통치 아래 두시는 그런 왕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종말론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세우는, 그 가나안 땅에 이 12지파를 세움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바로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대관시가 있습니다. 보통 이 대관시를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해석 방식은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근거를 확인해서 이 대관식 시편을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오늘 이 47편이 누구 왕 때 불려졌던 찬송 시인가? 가령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가 손수 지어서 이렇게 불렀던 그 대관 노래인가?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왕을 거명하면서 찾는 이런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앞에 보면 47편 1절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보통 소개가 되는데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고라 자손은 누구냐? 역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찬양 봉사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위 그 고라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고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 성가대처럼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이루는 그런 것처럼, 물론 성가대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라 자손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작곡도 하고 어떻게 이 성가곡을 제사드리거나 또 왕의 이 대관식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그 예전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순서를 정하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다라고 하면 찬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시대는 어느 때냐? 다윗 시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지은 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가 말은 고라 자손의 시로 명명이 되어 있을지라도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윗만 시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 47편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만,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대관식을 행할 때 직접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만든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 47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대관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단어들이, 용어들이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대관시는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배와 찬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래로 쓰여졌는가, 이게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이 댄스 뮤직, 오늘날로 말하면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었는가. 왜냐하면 대관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승리의 계가, 기쁨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참여시키고 흥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댄스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전통들이 발전되어 왔었거든요. 잠시 후에 또 이건 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시를 해석하는 그 방법 가운데 이 시 속에 어떻게 종말론적인 연결고리가 있는가, 이게 정말 어떤 예언적인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시가 과연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뭇 백성, 열방,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였다. 이건 전부 예언적인 표현이고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결국 열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마지막의 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7편은 유대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곱의 내용이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 그 야곱의 프라이드라는 말이 쓰였어요. 야곱의 자랑. 그러니까 이 야곱 하면은 전통적으로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등장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대적인 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가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새로운 역사가 출범하는 그런 장면, 왕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 연수가 바뀝니다. 오늘날은 2015년 또 2017년인가요? 그때 대선 끝나면 새로운 정부는 2018년 2월에 들어서겠죠. 이런 식으로 2018년 그 서기 몇 년이다 하는 것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광해 몇 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왕이 바뀌면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유대적인 그 새로운 해를 환영하는 그 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 이걸 보면 열방을 다 복종시키고, 소위 말하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우리 식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 표현됐다라는 겁니다. 열방을 이방들을 다 모조리 무찌르고 제압하고 그걸 발로 밟으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운 그 야훼 하나님의 왕되심, 이런 묘사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데, 또 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져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면 그 5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고향 되신다, 높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야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 받으심, 빌립보서 2장 나와 있는 5절부터 9절까지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을 내다보는 관점에 있어서 기독교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찬양은 예수께 고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예배용 찬양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여러분 이건 제가 가지는 개인적인 기준인데, 찬양을 들어야 가스펠도 듣고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참 감미로워서 듣기도 하고, 사실 크게 분류해가지고 세상 노래와 우리 기독교 노래 하면 차이가 있어요. 저도 세상 노래 잘 듣거든요. 뭐 어제도 듣고 뭐 거의 매일 들어요. 잘 듣는데 운전하면서도 듣고, 그 세상 노래가 주는 어떤 그 음악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노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참 곤고함을 노래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와요. 제가 잘 듣는 세상 노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뭐 혹시 그렇다고 해서 저를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인권의 그것만이 내 세상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스트레스 해소할 때 그거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건 찬송가는 아니에요. 그거 부르면 인생이라든가 이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아가는 어떤 이 참 자기 중심성의 그 폭발적인 이런 표현들, 그것들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참 힘든 거구나. 인생은 거기에서 뭔가 어떤 이 샬롬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노래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리미트 이상을 뛰어넘고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찬양은 옛날 노래든 클래시컬한 찬양이든 오늘 가스펠이든 간에 참 선한 마음들이 깃들어져 있어요. 악한 찬양은 없어요. 근데 이 찬송가라든가 가스펠, 우리가 듣는 가스펠 중에서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게 좀 좋다, 이건 좋은 찬양이다, 이건 좀 별로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아니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가. 간증을 찬양으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좋아하는 3절로 되어 있는 우리 전통적 우리나라 가스펠, 이건 주로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고 하는 이런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예수가 있죠. 신앙이 고조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찬양들은 조금 이 아래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꼭 그 절대적인 좋은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 중에서도 귀가 번쩍 뜨이고 이거다 하고 가슴이 이렇게 정말 뛰게 되어지고
내 전 존재를 그리스도를 향하게 다시 만들면서 정말 눈물도 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인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할 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그런 가사, 그런 시들을 노래로 만든 것들을 많이 부르고 자주 부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 공감대가 같이 깊이 형성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높임받는 그 시의 내용, 이것은 바로 찬양이고 경배다라고 하는 것.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그 배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왕, 야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분은 찬양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왜 야훼가 왕이신가?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이걸 우리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으로서 얼마나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높임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다. 이 경외라는 말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이게 fear,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갖는 두려움, 이것을 fear라고 얘기하면, 공포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상이 없는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얘기하죠. 불안,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불안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노라라는 말이에요. 노라, 히브리 말로 노라, 노아 이런 말이 아니라 노라,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의 모든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항상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면 우리의 모든 영역의 신앙적인 삶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도록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이 노라,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겸손의 원인이 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두려움이야말로 신앙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문화가 왜 생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만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다라는 것, 그분만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우리 이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나 삶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야훼를 찬양하기 위한 여러 특징들,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행동,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주의적인 그 경향, 성향이 살짝 변형이 되는데 열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일 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야훼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하나님 하면 그냥 God 이런 말을 하면 전능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러면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가 야훼예요. 그냥 하나님은 보통명사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이 놀랍게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인데
열방을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으로 열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 전환이 이 시편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그의 후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해 뻗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방식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은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여자에게까지, 복음은 자유민에게뿐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 복음은 경계가 없어요. 어디에까지나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는데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뛰어넘는데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한다면 굉장히 폭좁은 그런 해석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사교로 보는 거예요. 섹트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점은 어떤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데 실패한 그런 국소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민족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보편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시안적이죠. 오늘 이 시도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의 역사 가운데 왕의 다스리심, 야훼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심, 이것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유대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하지만 열방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방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이 이방을 멸하고 이방을 멸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내로하고 폭좁은 유대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건 보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개런티. 겨우 개런티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방을 향해서 내 시각이 향해질 때 내 구원이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시지만 결국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시편이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열방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진정한 대관식의 이 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 왕을 대관하기 위해서, 대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의 위임받은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대관 시편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 이런 표현은 가나안의 어떤 그 신들, 그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누가 더 높은 신이냐 뭐 이런 신들의 계급을 묘사하고 하는 그런 영향 가운데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럽에 가면 거의 모든 도시에 좀 굵직굵직한 수도 같은 도시에 보면 판테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판테온이 뭐냐면 판은 뭐 every라는 말이에요. every. 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판. 그리고 테온이라는 말은 데오스, 신들, 복수죠.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곳. 그래서 만신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신전. 저 이스라엘도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
바니아스죠. 오늘날 바니아스 같은 거기에 가면 만신전이 막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쪽 신, 로마의 무슨 신 막 새겨져 있는데 가서 예수님이 그 신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신들을 섬기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저들을 신이라고 하고 저를 또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비교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만신전 판테온이라는 건데, 이 판테온,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엘로힘,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베델 할 때도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고 이게 다 히브리 말인데, 엘이라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highest, 더 이상은 없다. the most highest,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잠깐 레토릭하게. 이게 실제 판테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의식의 산물인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덴에 갔을 때, 야, 너네들이 정말 신심이 많도다. 종교성이 참 많구나. 심지어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종교성이 많냐면 알지도 못하는 신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절하는구나. 그러니까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 지성으로 쫓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모르는 신도 있을 것이다 해놓고 모르는 신 적어놓고 절하고 있더라. 이것을 바울이 비껴서 얘기하면서 칭찬하는 듯, 사실 이게 칭찬만은 아니죠. 그러나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야, 너네들 신앙심이 있구나, 그거면 됐다. 그 신앙심의 뿌리를 바꿔라. 이게 바울이 지금 접촉점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도 가나안에 많은 이 판테온에 담겨진 모든 신들을 계급으로 먹여서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등급을 먹인 것이 아니라 수사적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서도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신들은 없지만 인간들의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신들 중에, 가짜 신들 중에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왕 중에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은 가짜 왕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왕들마다 그 보좌에 앉아요. 앉지만 언제 이 자리가 이거 쫓겨날지 모르니까 길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 군주들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왕 하나님은, 이 말렉 이 하나님은 보좌에 연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비록 제한적인 것을 경험할지라도, 한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충분히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한 자유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묶어두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담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왕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짜예요, 가짜.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프로비저널, 잠시, 임시로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진 왕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들도 많아요. 로드, 주들도 많아요. 돈 있으면 요즘엔 주 행세예요. 갑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자기가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만신들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감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생각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따져보자, 이게 아니라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 이게 찬양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을 건드려서 다 하나님을 향하라 하는 것이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이 노래 생각하듯이 많이 해요. 아까도 제가 찬송가 따라 부르면서 우리 그 찬송가야말로 찬양은 모든 찬양은 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비슷한 가사들도 있지만 그 곡 해석도 해야 되겠고 가사 해석도 해야 돼요. 곡 해석이라는 것은 그 가사가 어떻게 붙여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릴릭하다 그러면 그렇게 곡을 해야 돼요. 모든 거를 군가 부르듯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찬송가를 다 부흥의 스타일로 불러버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찬송가의 그 90이면 90, 85면 85, 100 이게 빠르기거든요. 그거 다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잘 안 지켜요. 잘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가를 만든 원래의 그 작곡가가 담아내고자 했던 그 표현, 감사, 평안,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이것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전인권 노래를 심수봉이 부른다. 노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노래를 다 전인권처럼 행진하자고 막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곡 해석을, 가락을 맞춰서 하는 거. 연세 드신 분들도 그게 필요해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 노래 잘하시는 분 더 많죠. 왜냐하면 인생을 더 오랫동안 노래해오면서 사셨으니까 찬송가 더 잘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불러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뼉 쳐봐라. 1절에 나오죠. 손뼉 쳐라. 여기 손은 아주 개인의 손을 뜻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손이라는 말에 이게 여성형 단수 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뼉 쳐라 해놓고 이게 팜이란 말을 써놓고 손뼉 쳐라 해놓고 손 하나만 가지고 손뼉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손뼉이 이거 아닙니까? 양손으로 치는 게 손뼉, 박수잖아요. 근데 박수를 쳐라 그래놓고 손 하나만 사용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물론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오늘날도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의 손뼉을 치라라고 하면 그렇게 요구를 하죠. 앞에 이 리더가 자 물개박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몸짓으로 박수 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나로 쳐라라는 것은 손 하나로 뭘 다른 것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손을 맞대어서 치라고 하는 건지 뭔가 어떤 특별한 표현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손뼉을 치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손뼉 치라는 얘기는.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고 내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을 향한 집중이고 이게 찬양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어서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시편은 누가 지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라 자손이 썼다고는 얘기하는데 다윗도 썼을 수 있다? 누가 썼는가? 시편은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시편이에요. 찬양이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서로 던져줄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시편이 의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주제가 하나님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손뼉 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감사하는 것도 손뼉 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뭔가 행운이 있을 때 기뻐할 때도 이 박수를 칠 수도 있고요. 누구 다른 분을 존경할 때도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고대에 박수 치는 것은 비웃을 때도 박수를 쳤다고 해요. 욥기 27장 23절에 나옵니다. 거절할 때도 박수 쳐서 거절을 한답니다. 에스겔 2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박수를 쳤다고 해요. 에스겔 6장 11절. 그러니까 박수 친다라는 것을 그냥 다 똑같은 기뻐할 때만 박수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전체 그 시의 앞뒤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불후의 명곡, 뭐 나가수 이럴 때 가수들이 나와서 할 때 얘기하잖아요. 소리 질러 하고 소리 또 질러주고, 박수 치세요 하면 또 박수 쳐주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편이 딱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겼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법궤라고 하는 것, 증거궤라고 하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돌판, 십계명의 돌판, 이게 지금 들어있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으로, 상징으로 여겼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다윗이 그 법궤를 저 실로에 한 대에 천막에다 두는 게 못내 마음이 아파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의식을 다 갖추고 옮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노래했죠? 소리 지르고 아주 마치 보면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47장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관식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법궤가 제대로 된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서 제자리에 등극하는 그 대관식의 장면, 그때 다윗이 춤추고 박수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비웃은 사람도 있었죠. 미쳤다고. 다윗이 옷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뼉 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뭐 휘파람 소리도 포함되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들썩거리는 거,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찬양이 굉장히 아주 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 그리고 찬양이 생각보다 자유로우면서 생각보다 높은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우리가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가 오는 이게 행진, 마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행진, 로열 마치라고 하죠. 왕이 지금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열광하고 하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걸 놀랍게도 저쪽 북한에서 잘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이런 그 모션들, 이런 제스처들을 많이 흉내내가지고, 그러니 그게 우상화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독재자의 우상화 종교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 여러 요소들을 지가 흉내낸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걔네들 흉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라는 거죠.
열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럴 때면 눈도 뒤집히고 막 열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열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은 왕의 등극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라라고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사실 지친 분들도 많이 있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내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의식 속에서 그것만이 내 세상이지 우리들의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곤고함 그 자체 아닙니까? 살면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신 걸 저도 요즘은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참 맞다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신앙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성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자리에 손해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먼저 서실 것을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주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만이 참으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실 분인 것을 늘 기억하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를 높이며 또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향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이 여운으로 이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